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서 20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약 성경 550쪽입니다. 아람 왕 벤하닷이 그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인이 저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치며 사자들을 성중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벤하닷은 이르노니 내 언금은 내 것이요 내 처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같이 나와 나의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아멘.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가끔씩 이런 것을 보죠. 저 사람은 악한데 왜 저렇게 잘 될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삶이 고단하고 어려울까? 왜 이 시련이 나에게만 있을까? 그런 생각들을 가끔씩 해봅니다. 근데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을 보면은 그들의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삶이 얼마나 힘이 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말씀도 가만히 보면은 뭔가 우리 상식하고는 좀 안 맞는 그런 본문입니다. 아합 왕 하면 어떤 사람입니까? 악하기로 이름 난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의 길이 형통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은 수십만 군대를 이끌고 온 아람 왕 벤하닷을 물리치는 장면을 봅니다.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은 왜 이런 악한 사람을 도우실까? 이런 의문을 우리가 품으면서 또 이 말씀을 보지나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어떤 분하고 말씀을 나누면서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많은 것들을 지으셨는데 그 중에서 유일하게 택하신 민족이 있었죠. 누굽니까?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한번 잘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민족이 항상 부귀영화를 누렸습니까? 항상 모든 것이 형통했습니까? 하나님께서 택하신 민족인데 택함을 받았다는 것하고 우리가 이 땅에서 풍요로움을 누리고 잘 산다는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그것을 동일시하다 보니까 우리가 낙심이 되고 시험이 될 때가 많습니다. 나는 일찍이부터 우리 부모님도 하나님을 믿었고 나도 하나님을 믿었는데 왜 내 인생은 안 풀리는가? 우리 집에는 누가 목사님이고 우리 집안에 누가 장로님이고 우리 집안에 누가 권사님인데 왜 우리 집은 이렇게 좀 잘 안 될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있는데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에게 내리는 축복은 우리가 바라는 것과는 다르다는 거죠. 우리가 한 가정에서 살림을 살아갈 때에 그 가정을 주관하는 분이 누굽니까? 아버지죠. 아기는 오늘 아버지하고 놀러 갔으면 좋겠고 아기는 오늘 아버지하고 백화점에 쇼핑하러 갔으면 좋겠고 아기는 오늘 아버지하고 함께 놀러 나가서 공을 찼으면 좋겠는데 아버지 생각은 그게 아니에요. 아버지 생각은 오늘 집에서 좀 쉬고 싶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아기의 생각대로 됩니까? 아버지의 생각대로 됩니까? 아버지의 생각대로 되죠.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관계도 그렇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낙심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거는 아버지 뜻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내 뜻대로 자꾸 하려고 하다 보니까 시험이 오고 갈등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 경영을 할지라도 그렇고 일을 하시는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는 거죠. 오늘 본문 내용이 우리가 생각할 때 아합이 좀 뭔가 잘 안 되고 하나님이 막 내리쳤으면 좋겠는데 의외로 잘 되는 장면입니다. 보겠습니다. 20장 1절 아람 왕 벤하닷이 그 군대를 다 모으니 왕 32인이 저와 함께 있고 또 말과 병거들이 있더라. 이에 올라가서 사마리아를 에워싸고 치며 사자들을 성중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보내어 이르기를 벤하닷은 이르노니 내 은금은 내 것이요 내 처들과 내 자녀들의 아름다운 자도 내 것이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내 주 왕이여 왕의 말씀과 같이
나와 나의 것은 다 왕의 것이니이다 하였더니 사자가 다시 와서 이러기를 베나닷은 이르노라. 내가 이미 내게 보내어 말하기를 너는 내 은금과 처들과 자녀들을 내게 붙이라 하였거니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내 신복을 내게 보내리니 너희가 내 집과 내 신복의 집을 수탐하여 무릇 내 눈이 기뻐하는 것을 그 손으로 잡아 가져가리라 한지라. 지금 아람 왕 베나닷이 이스라엘 사마리아 수도를 공격했어요. 그런데 왕이 함께 동력해가지고 온 왕이 32명이다. 그리고 나중에 보면 아시겠지만 군대가 10만 명이 넘습니다. 그리고는 3절에 어떻게 말했냐면 너희의 은금도 내 것이고 너희의 자녀와 처도 내 것이다. 다시 말하면은 내가 너희들을 완전히 복속시켜서 너희들의 것을 다 내 것으로 삼겠다. 그러니까 아합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맞습니다. 당신 말씀대로 하소서. 이 말은 무슨 말이죠? 우리가 곧 항복하겠습니다. 우리의 군대는 당신들이 군대만큼 되지가 않으니까 우리가 바로 항복하겠다. 이제 이렇게 항복을 표현하니까 베나닷이 더 큰 것을 요구하죠. 이제 너의 은금, 너의 처, 너의 자녀뿐만 아니라 너의 신복의 것들도 내 눈에 좋아 보이는 것은 내가 다 차지하겠다. 항복받아서 내가 마음에 차지 않는다. 완전 너희들을 점령하고 지배하고 짓밟겠다는 거죠. 자, 이만하면은 이스라엘에서도 뭔가 그대로 당하기에는 자존심이 있겠죠. 7절 볼까요? 이에 이스라엘 왕이 나라의 장로를 다 불러 이르되 너희는 이 사람이 잔해하려고 구하는 줄을 자세히 알라. 저가 나의 처들과 자녀들과 은금을 취하려고 사람을 내게 보내었으나 내가 그절치 못하였노라. 모든 장로와 백성들이 다 왕께 구하되 왕은 듣지도 말고 허락하지도 마옵소서 한지라. 그러므로 왕이 베나닷의 사자에게 이르되 너희는 내 주 왕께 구하기를 왕이 처음에 보내어 종에게 구하신 것은 내가 다 그대로 하려니와 이것은 내가 할 수 없나이다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고하니라. 베나닷이 다시 저에게 보내 이르되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이 나를 쫓는 백성의 무리의 손에 채우기에 족할 것 같으면 신들이 내게 벌이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매 이스라엘 왕이 대답하여 가로되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 같이 자랑치 못할 것이라 하라 하니라. 베나닷이 왕들과 장막에서 마시다가 이 말을 듣고 그 신복에게 이르되 너희는 진을 베풀라 하매 곧 성을 향하여 진을 베푸니라. 처음에는 사자를 보내서 항복을 요구했고 아합도 항복을 하겠다는 표현을 했습니다마는 베나닷의 요구가 도를 넘는다라고 생각해서 아합은 장로들과 함께 의논하고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를 논의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왕이여 받아들이지 마옵소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베나닷이 무엇이라고 그러냐면 사마리아에 부스러진 것, 보잘것없는 너희들이 감히 나에게 대항을 해 내가 너희들을 다 오늘 진멸시키겠다. 그리고 너희들을 나의 복속물로 삼겠다. 그러니까 또 아합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갑옷 입은 자가 갑옷 벗는 자같이 자랑치 못할 것이라. 우리말로 번역하면 김칫국부터 마시지 마라. 우리가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는 않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항변을 했습니다. 그러니 베나닷이 뭐라고 그럽니까? 그래 좋아. 그럼 우리가 군대를 이끌고 너희들에게로 가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일촉촉팔 드디어 전쟁이 벌어지는 장면이 되겠습니다. 그때 13절 한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 아합에게 나아가서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이 큰 무리를 보느냐 내가 오늘 저희를 내 손에 붙이리니 너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가로되 누구로 하시리까 대답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각도의 방백의 소년들로 하리라 하셨나이다. 아합이 가로되 누가 싸움을 시작하리이까 대답하되 왕이니이다. 아합이 이에 각도의 방백의 소년들을 계수하니 232인이요 그 외의 모든 백성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을 계수하니 7천인이더라. 저희가 오정에 나아가니 베나닷은 장막에서 돕는 왕 32인으로 더불어 마시고 취한 중이라.
각도의 방백의 소년들이 먼저 나갔더니 베나다스의 탐지군을 보내었더니 저희가 회보하여 가로되 사마리아에서 사람들이 나오더이다 하매 저가 이르되 화친하러 나올지라도 사로잡고 싸우러 나올지라도 사로잡으라 하니라. 각도의 방백의 소년들과 저희를 쫓는 군대들이 성에서 나가서 각각 적군을 쳐 죽이매 아람 사람이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이 쫓으니 아람 왕 베나닷이 말을 타고 마병으로 더불어 도망하여 면하니라. 이스라엘 왕이 나가서 말과 병거를 치고 또 아람 사람을 쳐서 크게 도륙하였더라. 선지자가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 가로되 왕은 가서 힘을 거르고 왕의 행할 일을 알고 준비하소서. 해가 돌아오면 아람 왕이 왕을 치러 오리이다 하니라. 지금 전쟁은 시작이 이제 되었는데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 전쟁을 주관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근데 또 우리가 상식적으로 어떻게 저렇게 악한 왕, 우상을 섬기는 왕, 여호와의 선지자를 죽인 왕 아합을 하나님은 도우실까? 하나님이 도우실 수 있어요? 없어요? 왜요? 그렇죠. 하나님 뜻이니까. 맞습니다. 정답입니다. 하나님은 아합을 도우실 수도 있고 안 도우실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것은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 우리의 상식으로는 아니다고 말을 할 수 있어도 아버지의 생각에는 이다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예수 믿는 우리가 굉장히 조심해야 될 것은 자꾸 나의 상식으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내 생각이 내 속에서 지배하는 그 순간 아버지의 뜻이 우리에게는 이상하게 보이고 이해가 안 되게 느껴지고 그렇게 해서 시험 들게 되고 낙심하게 됩니다. 오늘 이 장면도 가만히 보시면은 하나님이 아합을 도와야 될 이유는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아합을 이 베나다드의 손에 붙여서 멸망시키는 것이 아버지가 더 마음이 시원하실 수 있어요. 하나님의 선지자를 얼마나 죽였습니까? 심지어는 하나님의 종 엘리야를 핍박해서 엘리야가 그 이세벨의 말에 간담이 서늘해져 가지고 얼마나 멀리 도망을 가버렸습니까? 우리가 그런 장면들을 다 볼 때 아합이 하나님한테 상 받을 일은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데 아합이 잘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아람 왕 벤하닷의 1차 공격, 그 다음 또 우리가 살펴볼 2차 공격을 막아내므로써 이스라엘은 주변국에서 제일 강대국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아합 왕조가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앞으로 이 이후에도 이스라엘 크면 그 아합 왕조 할 만큼 그 이름이 널리 퍼져나갑니다. 우리나라 역사에서 우리의 땅이 제일 넓었을 때가 언제죠? 어느 왕 때입니까? 광개토 대왕 때죠. 장수왕 때입니다. 그렇죠? 지금까지도 광개토 대왕, 장수왕의 이름이 살아있어요. 역사 속에. 마찬가지로 그 당시 이스라엘 주변 국가의 아합의 이름은 그 이후 약 100년, 200년 동안 더 지속이 되는 겁니다. 아합 때 이스라엘이 번창했었지. 아합 때 이스라엘이 참 강국이었어. 이렇게 아합이 세상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는 그런 역사를 오늘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넓게 이해하는 우리 열림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꾸 내 좁은 생각을 가지고 잣대를 딱 삼고 이것을 벗어나면 뭔가 이상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더 넓게 생각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더 자유롭고 하나님이 더 큰 복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어쨌든 지금 장면을 보시면은 이스라엘 군대가 도합 7,000명입니다. 그리고 그를 돕는 방백의 소년 232명, 7,232명이 아람 왕만 232명이었는데 왕만 32명이었죠. 그리고 아합의 군대가 약 10만 넘게 쳐들어온 이 전쟁에서 이스라엘은 승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베나닷은 전쟁에서 패하고 돌아갔겠죠. 그때 22절 보십시오. 이 선지자가 누군지는 우리는 엘리야가 아니라고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때 당시 목사님 주의 선지자 그러면 다 죽고 엘리야밖에 없지 않습니까?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선지자들이 여럿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때 등장한 선지자는 엘리야가 아니고 엘리야는 등장할 때 그 이름이 기록이 됩니다. 그래서 또 다른 선지자가 이제 2차 침략을 예고하면서 힘을 기르라고 왕에게 조언을 하는 장면까지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23절 아람 왕의 신복들이 왕께 고하되 저희의 신은 산의 신이므로 저희가 우리보다 강하였거니와 우리가 만일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강할지라. 왕은 이 일을 행하실지니 곧 왕들을 제하여 각각 그곳에서 떠나게 하고 저희 대신에 장관들을 두시고 또 왕의 잃어버린 군대와 같은 군대를 왕을 위하여 충수하고 말도 말대로 병거도 병거대로 충수하고 우리가 평지에서 저희와 싸우면 정녕 저희보다 강하리이다. 왕이 그 말을 듣고 그러하니라. 해가 돌아오매 베나닷이 아람 사람을 정고하고 아벡으로 올라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며 이스라엘 자손도 정고함을 입고 군량을 받고 마주 나가서 저희 앞에 진을 치니 이스라엘은 염소 새끼의 두적은 때와 같고 아람 사람은 그 땅에 가득하였더라.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나아가 고하여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아람 사람이 말하기를 여호와는 산의 신이요 골짜기의 신이 아니라 하도다. 그러므로 내가 이 큰 군대를 다 내 손에 붙이리니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진이 서로 대한 지 7일이라. 제7일에 접전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하루에 아람 보병 10만을 죽이며 그 남은 자는 아벡으로 도망하여 성읍으로 들어갔더니 그 성이 남은 자 2만 7천 위에 무너지고 베나닷은 도망하여 성읍에 이르러 꼴방으로 들어가니라. 신복들이 저에게 고하되 우리가 들은즉 이스라엘의 집의 왕들은 인자한 왕이라 하니 만일 우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로 나아가면 저가 혹시 왕의 생명을 살리리다 하고 저희가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테두리를 머리에 이고 이스라엘 왕에게 이르러 가로되 왕의 종 베나닷이 청하기를 나의 생명을 살려주옵소서 하더이다. 아합이 가로되 저가 오히려 살았느냐 저는 나의 형제니라. 그 사람들이 징조로 여기고 그 말을 얼른 받아 대답하여 가로되 베나닷은 왕의 형제니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저를 인도하여 오라. 베나닷이 이에 왕에게 나아오니 왕이 저를 병거에 올린지라. 베나닷이 왕께 고하되 내 부친이 당신의 부친에게서 빼앗은 모든 성읍을 내가 돌려보내리이다. 또 나의 부친이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도 다메섹에서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합이 가로되 내가 이 약조로 당신을 놓으리라 하고 이에 더불어 약조하고 저를 놓았더라. 자, 지금 1, 2차 아람 대 이스라엘의 전쟁 결과를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베나닷은 1차전에서 패하고 난 뒤에 그의 신료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신은 산 위의 신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산 위의 신과 싸워서 졌다. 이제 우리가 평지나 골짜기에서 싸우면 능히 이길 것이다. 그렇게 하고 이제 2차 침략을 감행하죠. 1차와 동일하게 군대를 마련해서 왔는데 온 숫자가 보니까 12만 7천 명입니다. 그렇죠? 첫날 10만 명을 죽였고 2만 7천 명이 패하여 도망하면서 한 성에 들어갔다고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1차 때도 약 10만 넘는 군대가 왔고요. 2차 때도 10만이 넘는 군대가 왔지만은 1차 때 이스라엘 군대는 7,232명이었고요. 2차 전투에서 이스라엘 군대는 염소 새끼의 적은 때 두 무리와 같았다. 그러니까 뭐 그들 앞에 비하면은 역시 숫자가 뭐 택도 안 되는 적은 숫자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쟁에서 이겼습니다. 승리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선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런 도저히 나로서는 할 수가 없어 하는 일들이 우리가 살면서 만날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내가 끝까지 내가 이 일을 이루려 하고 그 일과 싸워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 맡겨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믿음으로. 저는 요즘 올 아침에 그 예배 시간 예배 부름에 드렸던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이 요즘 굉장히 저에게 힘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너무 편안해져요.
우리가 아무 염려할 것이 없어요. 오직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은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고 그 모든 것이 뛰어나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소원을 다 이루어 주신다고 기록하신 이 말씀이, 그래 뭐 내가 힘쓰고 내가 애써가지고 될 일이 아니라면은 하나님께 맡기자. 그렇다고 해서 내가 아무것도 안 하겠다는 뜻은 절대 아닙니다. 고등학교 때 그런 생각 한번 했던 적이 있다고 말씀드렸죠.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데 하나님께서 뭐 알아서 다 하시겠지 하고 한순간 공부 안 했습니다. 성적이 어떻겠습니까? 올라갔겠습니까? 내려갔겠습니까? 내려가죠. 공부 안 하는데 성적이 오를 리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과 힘으로 할 수 없는 것, 사람의 상식으로서는 잘 이해되지 않는 것, 그런 것들을 우리가 억지로 하려고 할 때는 그 일이 우리에게 낙심이 될 때가 되고요. 그 일로 인해서 우리가 실망하게 될 때가 되는 겁니다. 그때는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면 됩니다. 네, 맡기고 기도하라. 어떻게 기도하라? 감사함으로 기도하라. 오늘 하나님께서 두 차례에 걸친 이 아합과 이 베나닷의 전쟁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여호와인 줄 알게 하리라, 이 목표 하나로 하나님은 베나닷의 군대 1차 10만, 2차 10만, 총 20만이 넘는 군대를 이스라엘의 힘으로 멸하게 하셨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아람 왕 베나닷이 베옷을 입고 머리에 띠를 띠고 테두리를 이고 항복하는 자의 자세로 나와서 아합에게 항복하는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우리가 하나 배울 게 있죠. 아합의 태도입니다. 선지자가 나타나서 아합에게 이야기했죠. 너희들은 나가서 전쟁하라.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로 이끌어 주실 것이다. 그럼 전쟁에서 승리했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의 뜻대로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됩니까? 근데 어떻게 하죠? 지금 여기 가만히 보면 아합은 자기의 뜻대로 행합니다. 자기의 뜻대로. 그래서 이 전쟁이 마치 자기의 힘으로 이긴 것인 양 생각하고 자기가 베나닷을 용서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병거 위에 올렸다는 것은 용서하고 자기와 동등한 위상으로 삼아줬다는 것이고 베나닷을 돌려보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었을까요? 베나닷을 살려주는 것이었을까요? 죽이는 것이었을까요? 지금 현재까지는 안 나왔지만은 아마 선지자가 아합에게 말했을 겁니다. 베나닷은 죽여라. 지금 본문 속에는 없지만 요 뒤에 이제 보면은 하나님이 죽여라 한 사람을 네가 살려줬기 때문에 그 대가를 네가 치를 것이다라는 말씀이 이 다음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선지자는 아합에게 베나닷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아합은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의 명예를 더 높이기 위해서 자기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배워야 할 점입니다. 만일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또는 우리가 이런 거 있죠. 하나님 이 일을 이루어 주신다면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우리가 분명히 서원하고 기도한 내용들이 있을 수 있죠. 아닙니까? 살다 보면 그런 경우 있잖아요. 근데 그 일이 이루어졌어요. 자, 문제는 이때죠. 이제 서원했고 기도했는데 그 일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살아오면서 그런 경험 많이 했을 겁니다. 근데 그 다음이 문제죠. 과연 서원한 대로 했는가? 아니면은 이 모든 일은 내가 비록 한때는 기도했지만 결국은 보니까 내 힘으로 한 거야. 그렇게 해서 그 서원의 기도를 잊어버렸는가? 아마 돌아보면은 저 자신도 그렇고요. 돌아보면 우리가 살면서 서원한 것 따로 이루어지는 것 따로 그렇게 역사가 진행되어진 것들이 더러더러 있을 겁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이 결정적인 것이었다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를 징계하셨겠죠. 그런데 아직까지 하나님 보시기에 결정적인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넘어가셨을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넘어갔으니까 이래도 되는가 보다 그러면서 만약에 동일한 일을 계속해서 반복한다면은 언젠가는 하나님께
한 대 맞겠죠? 예. 아합이 맞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어긴 죄로요. 한번 보겠습니다. 35절. 선지자의 무리 중 한 사람이, 선지자의 무리라고 했으니까 그 당시에 많은 선지자가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여호와의 말씀으로 그 동무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치라 하였더니 그 사람이 치기를 싫어하는지라. 자, 이 좀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나를 떠나갈 때에 사자가 너를 죽이리라. 그 사람이 저의 곁을 떠나가더니 사자가 그를 만나 죽였더라. 이 도대체 정말 이상한 이야기죠.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안 가는 말씀 아닙니까? 자, 이 무리가 일단 선지자입니다. 그렇죠? 선지자의 무리 중에 한 선지자가 다른 선지자 보고 뭐라고 그랬냐면 야, 한 대 때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네가 나를 한 대 때리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야. 그러니까 네가 나를 때려. 그러니까 야, 그래도 네하고 친구인데 내가 어떻게 너를 때리니? 야, 뭐 때리겠다, 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럼 안 때린 사람이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못한 겁니까? 야, 네하고 친구인데 어떻게 때려? 잘한 거예요? 못한 거예요? 잘한 겁니까? 대답하기 애매한 거죠. 잘했다고 말하기도 못하고, 못했다고 말하기도 못한 그런 애매한 상황 아닙니까? 그런데 보십시오. 이 짧은 이야기 속에 우리가 무엇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를 분명히 언급하고 있습니다. 때리지 않은 사람은 분명히 인간적인 정리로 자기의 생각으로 야, 설마 하나님이 그 때리는 것까지 네한테 명령을 하셨겠냐 하는 이런 마음으로 안 때린 걸 거예요. 가볍게 생각한 거예요. 근데 그게 정말 하나님의 뜻이었거든요. 때려라. 왜? 이게 지금 아합에게 보여준 예표거든요. 이 짧은 사건이. 안 때렸어요. 그래서 뭐라고 이야기하면 선지자가 야, 그럼 너 가다가 길에서 사자 만나가지고 사자한테 죽어. 에이, 무슨 그런 일이. 아닐 거야. 무슨 그런 일이 있어. 말도 안 돼. 그러고 가다가 진짜 사자한테 죽었다는 이야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말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 말도 안 되는 이야기가 말이 되어버린 것 속에는 뭐가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말도 안 된다는 건 누구 생각입니까? 우리 생각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생각은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대로 행하여야 되는 겁니다. 이게 뭐 이치에 맞고 안 맞고 우리가 따지면 안 된다는 겁니다. 37절. 저가 또 다른 사람을 만나 가로되 너는 나를 치라 하며 그 사람이 저를 때리되 상하도록 친지라. 굉장히 세게 쳤나 봐요. 그래서 이빨이 한 2개 부러졌나 봐요. 선지자가 가서 수건으로 그 눈을 가리워서 변형을 하고 길가에서 왕을 기다리다가 왕이 지나갈 때에 소리질러 왕을 불러 가로되 전장 가운데 나갔더니 한 사람이 돌이켜 어떤 사람을 끌고 내게로 와서 말하기를 이 사람을 지키라. 만일 저를 잃어버리면 내 생명으로 저의 생명을 대신하거나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은 1달란트를 내어야 하리라 하였거늘 종이 이리저리 일 볼 동안에 저가 없어졌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저에게 이르되 네가 스스로 결정하였으니 그대로 당하여야 하리라. 자, 저까지만 보겠습니다. 하나의 에피소드가 지나간 뒤에 또 하나의 에피소드가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한 사람,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지 않은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지나간 뒤에 또 하나의 에피소드를 만들었어요. 이 선지자가. 제가 전쟁에서 한 사람을 만났는데 이 사람을 붙잡고 있으라고 누군가 명령을 했고 그 명령을 내가 지키겠다고 약속을 했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으면은 내 생명을 대신하거나 아니면 은 1달란트를 제가 보상을 해야 되는 걸로 약속을 했습니다. 왕이시여 이 일을 어찌할까요? 선지자가 자기 모습을 가리고 변장을 해서 왕에게 물은 거예요. 지금 이 선지자가 누구냐면은 아까 왕에게 전쟁에 나아가라고 선언했던 그 선지자예요. 그러니까 아합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야, 네가 약속을 했으면 약속을 지켜야지. 약속을 안 지키면 되냐? 네가 은 1달란트를 갚든지 아니 네 목숨을 내주든지 약속대로 행하라. 딱 이렇게 대답을 하니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요? 바로 자기의 모습을 벗습니다. 41절. 저가 급히 그 눈에 가리운 수건을 벗으니 이스라엘 왕이 저는 선지자 중 한 사람인 줄 알아본지라. 이 사람이 지난번에 나에게 와서 전쟁을 하라고 하나님이 여호와이신 줄 알리라. 우리가 전쟁에서 이길 것을 예언하시고 전쟁하라고 하셨고 그때 이 사람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느냐? 앞에서는 안 나와 있었지만은 베나닷을 죽여라고 말씀한 그 선지자구나 알았다는 거죠. 42절. 저가 왕께 고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 베나닷이죠. 내가 멸하기로 작정한 사람을 네 손으로 놓았은즉
네 목숨은 저희의 목숨을 대신하고 너희의 백성은 저희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하셨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거궁으로 돌아가려고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자, 이 에피소드의 결론은 아합은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선지자를 만나서 자기가 한 처사가 옳았다 옳지 못했다? 옳지 못했다 하는 것을 깨닫고 돌아가는 것으로 20장은 이제 막을 내립니다. 그리고 또 다른 새로운 사건이 하나 이제 만들어지는데, 일단 여기까지에서의 우리가 하나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속에 적용을 하자고 한다면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이루어지는 우리 주변의 일들의 결과는 우리의 생각은 늘 내가 이 일을 이루었다 라고 생각하는 경향성이 짙다는 겁니다. 아합이 2번 전쟁을 통해서 승리한 것을 마치 자기의 능력으로 승리한 것처럼 착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잊어버리고 베나닷을 살려준 것처럼 우리도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아야 된다. 오늘 김현숙 수장 기도하실 때 그렇게 기도하셨죠. 오늘의 내가 있는 것은 내 힘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인 줄을 알았다고 고백하는 기도를 하셨잖아요. 이 고백이 우리 모두에게 항상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겸손해질 수 있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참 자녀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내 힘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면 우리는 항상 자화하게 됩니다. 교만하게 되죠. 그리고 모든 관계에 있어서 상대를 내려다보게 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갖추어야 할 기본은요, 섬기는 자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우리를 누구라고 표현합니까? 예수님의 종, 좋습니다. 예수님의 종까지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또 예수님의 친구, 예, 또 예수님의 제자. 예, 제가 요구했던 답은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종도 맞고 친구도 맞고 다 맞습니다. 오답은 아닙니다. 그렇죠? 위에 계신 나의 친구, 그렇죠? 예수님 친구 맞아요. 또 우리는 하나님의 종이잖아요. 그죠? 예수님 종 맞죠? 오답 아니면 다 정답입니다. 근데 제가 요구하고 싶은 건 예수님의 우리는 뜻을 따르는 제자입니다. 그럼 누구를 본받아야 됩니까? 예수님을 본받아야 되죠. 근데 그 예수님이 이 땅에 대접을 받으러 왔습니까? 이 땅에 구원, 이렇게 존경과 권위를 가지고, 이렇게 군림하기 위해서 오셨습니까? 절대로 그러시지 않으셨잖아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삶을 돌아보시면은 예수님이 단 한때 잘 먹고 잘 살고 자가용 타고 다니신 적 없죠? 근데 우리는 지금 얼마나 잘 먹고 잘 살고 잘 타고 다닙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 속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로서 예수님을 닮아가겠다라는 그런 고백조차도 없다면은 우리의 삶이 얼마나 교만해지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상식으로 봐서는 아합은 멸망받아야 될 사람이었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서 전쟁에서 지고 뭔가 고통을 받아야 될 대상이었지만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위해서 이 전쟁을 이기게 하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합이 고백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합은 조만간 망합니다. 아합은 조만간 죽습니다. 어떻게? 아주 참담하게 죽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렇게 자기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몰랐던 그의 교만함이 만들어내는 사건이 바로 21장 사건입니다. 인간의 욕망대로 사는 거예요. 지 하고 싶은 데 다 하겠다는 거죠. 내가 누군데? 왕인데. 그런데 또 그를 부추겨서 또 그를 돕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 아내 이세벨. 우리도 흔히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낸데 클 때 옆에서도 그래 네가 니지 그렇게 분명히 부추긴 사람도 있어요. 항상 그때 우리가 조심해야 됩니다. 다음 사건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후에 이 일이 있으니라.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이스라엘에 포도원이 있어 사마리아 왕 아합의 궁에서 가깝더니 아합이 나봇에게 일러 가로되 내 포도원이 내 궁 곁에 가까이 있으니
내게 주어 나물밭을 삼게 하라. 내가 그 대신에 그보다 더 아름다운 포도원을 내게 줄 것이요 만일 합의하면 그 값을 돈으로 내게 주리라. 나봇이 아합에게 말하되 내 10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하니 이스라엘 사람이 나봇이 아합에게 대답하여 이르기를 내 조상의 유업을 왕에게 줄 수 없다 함을 인하여 아합이 근심하고 답답하여 궁으로 돌아와서 침상에 누워 얼굴을 돌이키고 식사를 아니하니 그 아내 이세벨이 저에게 나와 가로되 왕의 마음에 무엇을 근심하여 식사를 하지 아니하나이까. 왕이 이르되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 포도원을 내게 주되 돈으로 바꾸거나 만일 내가 좋아하면 내가 그 대신에 포도원을 내게 주리라 한즉 저가 대답하기를 내가 내 포도원을 내게 주지 않겠노라 함을 인함이로라. 그 아내 이세벨이 저에게 이르되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니까 이세벨이 왕이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시나이까 일어나 식사를 하시고 마음을 즐겁게 하소서. 내가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왕께 드리리이다 하고 아합의 이름으로 편지를 쓰고 그 인을 쳐서 그 성에서 나봇과 함께 사는 장로와 기인들에게 보내니 그 편지 사연에 이르기를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힌 후에 비류 두 사람을 그 앞에 마주 앉히고 저에게 대하여 증거하기를 내가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게 하고 곧 저를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라 하였더니 그 성 사람 곧 그 성에 사는 장로와 기인들이 이세벨의 분부 곧 저가 자기들에게 보낸 편지에 쓴 대로 하여 금식을 선포하고 나봇을 백성 가운데 높이 앉히매 때에 비류 두 사람이 들어와서 그 앞에 앉고 백성 앞에서 나봇에게 대하여 증거를 지어 이르기를 나봇이 하나님과 왕을 저주하였다 하며 무리가 저를 성 밖으로 끌고 나가서 돌로 쳐 죽이고 이세벨에게 통보하기를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나이다 하니 이세벨이 나봇이 돌에 맞아 죽었다 함을 듣고 아합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그 이스라엘 사람 나봇이 돈으로 바꾸어 주기를 싫어하던 포도원을 취하소서. 나봇이 살아있지 아니하고 죽었나이다. 아합이 나봇의 죽었다 함을 듣고 곧 일어나 이스라엘 사람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거리로 내려갔더라. 자, 보십시오. 아합이 한 일이 또 이런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마음에는 하나님이 없으니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데 그것이 안 될 때 또 그를 돕고 부추기는 인간이 있었다는 거죠. 이세벨. 여기서 나봇이라는 사람과 아합이라는 두 사람을 한번 비교해 봅시다. 나봇은 어떤 사람인 것 같습니까? 본문 속에 등장한 사람은 대쪽 같은 사람, 또 융통성이 없는 사람. 만약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주술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바꾸자 하면 바꿔주면 되죠, 그죠? 예. 이게 이제 우리가 이스라엘의 그 역사 문화적 배경을 모르기 때문에 이 대답이 나오는 거예요. 예. 근데 이스라엘의 그 역사적 문화적 배경을 보면은 이스라엘의 그 모든 땅은 땅의 소유주가 누굽니까? 사람입니까?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리고 각 지파에게 나눠줬죠. 관리권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는 거예요. 내 땅이 아니에요, 사실은. 아합도 지 땅이 아니에요, 왕이지. 이스라엘 왕에게 모든 땅을 다 줬습니까? 다 안 줬어요. 그럼 이 나봇이라는 사람은 여호와를 믿는 사람입니다. 나봇의 말씀을, 나봇이 한 이야기를 잘 보십시오. 3절에 보면 나봇이 뭐라고 그랬냐면요. 내 10조의 유업을 왕에게 주기를 여호와께서 금하실지로다. 이 하나님이 들어가 있어요. 나봇의 모든 행위의 판단 기준에는 하나님이 중심에 있었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왕이 달라고 하면 주고 바꿔 달라고 하면 바꾸고 돈으로 쳐받으면 내 손해보는 거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문을 남길 수도 있는 일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왜 안 해요? 신앙에 위배되는 거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죠. 그냥 우리가 우리의 생각대로 한다면은 이거 뭐 바꿔가지고 나한테 이문이 되면 당연히 바꾸겠죠. 근데 바꾸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안 바꾸는 게 맞죠. 나봇은 안 바꿨어요. 왜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토지는 사고 팔 수도 없었고요. 토지는 하나님이 우리 조상, 자기 조상에게 유업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맡아서 관리하다가 어떻게 해야 될 의무가 있는 거죠? 내 후손에게 물려줘야 될 의무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좀 난감한 질문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무슨 또 택도 아닌 소리 합니까? 이렇게 또 대답하시는데 좀 그런 문제를 한번 던져보겠습니다. 오늘 당신이 만약에 주일인데 예배 드리지 않으면 10억을 주겠소. 야, 이제 10억입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건 하나님의 뜻입니까? 아닙니까? 하나님 뜻이죠. 자, 네가 오늘 예배 드리러 가는 그 시간 1시간을 나에게 준다면 네가 예배 드리지 않고 내 일을 도와준다면 내가 10억을 주겠다. 자, 어떻습니까? 10억입니다. 10억을 받고 여기 방송을 한 걸 나중에 집에 가서 보면서 예배를 드린다. 정말 현명한 생각입니다. 이래서 아이들이 창의력이 뛰어난 거예요. 예, 맞아요. 이런 거 살려줘야 돼요, 우리가. 근데 땡입니다. 예, 창의력은 뛰어났지만은 이게 나봇이 상한 상황이 딱 이 상황입니다. 네 포도원 돌아. 내가 더 좋은 포도원 줄게. 10억 줄게. 네 시간 돌아 하는 거 사실 따지면 똑같잖아요. 그럼 나봇이 얼마나 멍청하고 어리석은 사람입니까? 우리가 봤을 때. 근데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이제 성경 속에서 그냥 넘어갈 수도 있겠지만은 이렇게 우리 삶 속에 한번 적용을 해본다면은 우리는 나봇의 신앙을 정말 본받아야 되고 이 사람은 순교자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사람이 억울하게 죽습니까? 모함 당해서 죽잖아요. 그죠? 이세벨이란 이 간교한 여자가 이를 꾸미잖아요. 그리고 그 꾸민 죄가 뭡니까? 이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이 나봇에게 어떤 죄를 뒤집어 씌웁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을 저주하고 욕한 사람이다라고 죄를 만들어버리지 않습니까? 이 땅에 그렇게 억울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또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의 권력이 우리를 힘들게 할 때도 많아요. 나봇은 이 성경 내용에서만 본다면 나봇은 참 억울한 죽음을 당했고 참 불쌍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본다면 나봇은 어떤 사람입니까? 위대한 승리자요, 순교자요, 아버지 품에 있을 사람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우리가 이 땅에서 이렇게 억울한 고난과 억울한 모함을 당하더라도 우리는 결국 어떻게 되면 신앙을 지켜야 되겠습니까? 말아야겠습니까? 우리는 신앙을 지켜야 합니다. 아합이 승리한 것 같아 보이지만, 이세벨이 승리한 것 같아 보이지만은 실상은 나봇이 승리한 사람이에요. 우리 중심에서 보면은 전혀 이해 안 되죠. 이런 억울한 개죽음이 어디 있나? 내 같으면 이렇게 안 죽겠다.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만약에 이런 결정적인 상황이 있을 때 항상 내 생각을 내려놔야만 우리도 이런 말씀이 맞을는지 안 맞을지 우리도 순교할 수 있는 겁니다. 예. 우리의 상식을 갖고 있으면 우리는 절대 순교 못합니다. 안 그렇습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봄에 7원에 갔다 왔지 않았습니까? 그 손양원 목사님의 그 기도 내용 중에 그 두 아들, 그 사랑스럽고 자랑스러운 두 아들, 미국 유학이 결정되어져 있던 그 아들들이 장래가 활짝 열려있던 그 아들들이 어느 날 그 친구의 모함에 의해서 그 공산주의자들에게 죽임을 당했을 때에 이 아버지 마음이 어땠겠어요? 근데 그 기도문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 데려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사람 기준입니까? 하나님 기준입니까? 하나님 기준이니까 미국 유학보다 천국 간 게 더 감사하다는 기도가 나올 수 있잖아요. 우리로서는 잘 안 되죠. 우리로서는. 왜? 우리가 아직까지 신앙의 깊이가 그 목사님만큼 우리가 안 됐기 때문에. 나봇은 그렇게 억울하게 죽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나봇을 닮아야 됩니다. 비록 내가 이 땅을 살면서 억울한 일을 당하고 내가 괴로운 일을 당해도 우리는 이겨나가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럼 아합이 잘 될 것 같은가 보겠습니다. 17절부터 여호와의 말씀이 디셋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너는 일어나 내려가서 사마리아에 가는 이스라엘 왕 아합을 만나라. 엘리야 따로 딱 나오지 않습니까? 선지자가 아니라. 저가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러 거리로 내려갔나니 너는 저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죽이고 또 빼앗았느냐 하셨다 하고 또 저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개들이 나봇의 피를 핥은 곳에서 개들이 내 피 곧 내 몸의 피도 핥으리라 하셨다 하라. 아합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나의 대적이여 내가 나를 찾았느냐 대답하되 내가 찾았노라. 내가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재앙을 내게 내려 너를 썰어버리되 내게 속한 남자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매인자나 노인자를 다 멸할 것이요
또 내 집으로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집처럼 되게 하고 아히야의 아들 바아사의 집처럼 되게 하리니 이는 내가 나의 노를 격동하고 이스라엘로 범죄케 한 까닭이니라 하셨고 이세벨에게 대하여도 여호와께서 말씀하여 가라사대 개들이 이스라엘 성 곁에서 이세벨을 먹을지라 아합에게 속한 자로서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들이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으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예로부터 아합과 같이 스스로 팔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가 없음은 저가 그 아내 이세벨에게 충동되었음이라. 저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아모리 사람의 모든 행한 것 같이 우상에게 복종하여 심히 가정하게 행하였더라.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그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행보도 천천히 한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저가 내 앞에서 겸비함을 인하여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는 내리지 아니하고 그 아들의 시대에야 그 집에 재앙을 내리라 하셨더라. 여기도 보면은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사랑이 동시에 나타납니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악한 행위를 한 아합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눈을 감고 계시나 왜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데 혹시 우리 이런 생각할 때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이 계신다면 왜 도대체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이렇게 하나님 원망 아닌 원망하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까? 안 보고 계십니까? 보고 계시죠. 그리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를 찾으십니다. 우리가 늘 기억해야 될 게 나의 때를 자꾸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의 때를 생각하십시오. 제가 올해 나이가 55살인데 하나님 일을 하겠다고 목사 되겠다고 손들고 서원한 거는 초등학교 5학년 때고 그럼 그때가 5학년이니까 12살. 그러니까 12살에 55, 43년 걸리지 않았습니까? 저는요, 신학대학 바로 가서 목사가 됐다면은 20대에 목사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왜 20대가 아닌 이 50대 중반에 하나님께서 이제 일을 하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의 때가 있으신 거겠죠. 저에 대한 하나님의 때. 내가 그 중간에 목사가 되어야 되겠다고 신학을 공부를 시도한 게 세 번 통 시도를 했어요. 그 세 번째 성공했는데 첫 번째 신학대학원 가려다가 시험에 떨어져가지고 못 갔고 그때 아마 신학대학원 갔으면 또 목사가 30대에 됐을 겁니다. 근데 못 갔고 40대 중반에 교회에서 운영하는 성결교단인데 그때는 성결교단에서 운영하는 신학교가 부산에서 가지고 한 학기를 다녔어요. 그러다가 또 간뒀어요. 도저히 이거는 내가 선생과 이 신학 공부하는 거 두 가지를 병행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말았습니다. 그러다가 40대 후반에 다시 이제 부산에 장로회 신학교를 가가지고 성결교단에서 건 사람이 난데없이 또 장로교로 가가지고 거기서 신학 공부를 해가지고 제가 이제 목사가 되고 그러다가 이제 개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자 해가지고 내가 노력 안 한 거 아닙니다. 내 나름대로 했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이 어쨌든 막으셨어요. 왜?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만약에 제가 20대나 30대에 목사가 됐다면 지금과 같은 생각을 가진 목사가 틀림없이 안 되었을 겁니다. 40대 그때 중반에 성결교단에서 제가 노고 목사님 만나기 전에 거기서 그냥 목사가 됐다면 설교를 이상하게 하는 목사가 됐을지도 몰라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가르치는 목사는 절대 안 됐을 겁니다. 단연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50대 중반에 목사가 되게 한 것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시게 하기 위해서 넌 참고 기다려. 그게 결과론적으로 남들이 볼 때는 아이고 네 선생하고 편하게 잘 살았다. 좋게 볼 수도 있겠죠. 그죠? 좋았으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만약에 제가 선생이 아니라 막노동자로서 아니면은 정말로 지금보다 더 형편없는 삶을 살았더라면 어떻게 또 평가가 되어질까요? 그건 둘째 문제입니다. 이렇게 살았건 저렇게 살았건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에 저를 불러서 쓰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무슨 일을 하시다가 안 된다고 해서 힘들어 하시지 마시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고 위로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여기 보면은 아합이 이 또 아합에게 놀라운 부분이 하나가 있어요. 이 악한 아합이 어떻게 합니까? 27절에 보면은 회개를 합니다. 그렇죠? 우리 또 여기서 하나 위로를 얻을 수 있어요. 아무리 전도해도 전도 안 되는 사람이 전도될 수도 있다는 겁니까? 안 된다는 겁니까? 전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들어가니까 회개를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혹시 우리가 어떤 분을 두고 기도한다면은 낙심하지 마시고 끝까지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내 형제든 내 가족이든 그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그 속에 들어갈 날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그 회개한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떤 대답을 하셨는가? 네 대가 아닌 그 다음 대에 이 일을 이루리라. 그래서 그 대에서는 용서하십니다. 아무리 악한 일, 심판하시기로 하셨던 일도 하나님은 넣어주시는 그런 사랑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좀 우리 생각과는 안 맞는 하나님의 뜻이 굉장히 강하게 나타나는 본문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의 상식으로 판단하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말씀을 받아들이면 모든 말씀이 아멘으로 화답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었던 죄인일지라도 하나님께 회개하면 용서하시는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말씀 속에서 저희들이 만났습니다. 또 하나님은 하나님을 무던히 쏙썩이고 괴롭히는 자라 할지라도 그 택하신 자에게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나타내 보이기 위해서라도 그를 들어 쓰는 분이신 줄로 또 말씀을 통해서 만났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아버지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하나님의 뜻으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도구로 사용해 주옵소서.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우리의 생각대로 안 되고 우리의 뜻대로 안 돼서 실망하고 낙담할 때도 많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주실 것을 믿고 간구함으로 후히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는 우리 모든 열린 가족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